오늘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새해 샘물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를 받아 걷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국의 왕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모든 족속 가운데 높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죽음이 물러나고
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물러나야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6년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리고 또한 우리가 기경하며 갈아엎어야 할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새롭게 해야 할 것 첫째는 장사하려는 마음입니다. 장사하려는 마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져오거나 직접 가져오지 못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정말로 흠이 있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운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제물들을 비싸게 속여서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들이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성전세를 냈어야 하는데 이 성전세는 이 성전에서 인정하는 그런 통화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바꾸는 자들이 이익을 더 이렇게 짐을 지어서 아주 비싼 값에 이 환전세를 챙기고 부당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유월절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이 성전이 정말로 장사꾼들로 가득 찬 그 사기와 행포로 가득 찬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장사하려는 그 잘못된 장사꾼들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우리의 예배하는 본질과 마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하게 예배하려는 그 마음, 우리의 순수한 의도와 마음들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더 드러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내게 이익이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지 우리의 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조건부로 내걸거나 또 때로는 우리 사람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저 자신의 이익과 그 삶에 집중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들의 그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그 마음,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것은 바로 표적을 구하는 의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자 유대인들은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그 표적을 보이고 권리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나 황제도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존재를 한다면 우리에게 그 표적을 보이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알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거나 믿으려는 그 마음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당연한 요구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도 없이 그 표적도 없이 어떻게 누군가를 믿겠습니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눈의 증거를 보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현세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그런 지혜나 논리는 다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무조건적이거나 맹신적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느끼도록 또 알 수 있도록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내는 그 테스트를 시험을 받아야 할 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며 또 우리가 엎드려야 하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논리와 우리가 가진 이해의 그 한계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그렇게 나오는 불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고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귀한 올바른 자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해 봄으로써 조금씩 더 믿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납작 엎드리고 순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신뢰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순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귀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경해야 할 또 새롭게 하고 갈아엎어야 할 것은 바로 성전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며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돌로 이렇게 견고하게 쌓여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46년 동안 넘게 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큰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날 건축의 훌륭한 그 기술로도 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들의 눈은 건물이었던 그 쌓여진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세계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참 중요하고 또 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정과 그런 실체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눈이 이런 건물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러한 실체에 있어서 이런 행정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도 새해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또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임하시며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6년도 1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주님 앞에서 기경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순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신뢰하며 엎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적인 것들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동행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순복함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기관과 또 사역들과 부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돕고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고 목원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개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겠습니다.